여러분들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은혜 받기 전후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있죠. 버린 돌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서의 가치가 있는 돌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실수로 버려진 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건축자였어요.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죠? 돌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에 근거해서 돌을 때로는 굴려보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또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심사숙고한 이후에 결론 내릴 거예요. 그러니 이 버려진 돌은 어떠한 돌일까요? 정말로 버려질 만한 돌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돌이 결정 난 거예요. 버릴만 해서 버렸다라는 거. 근데 그러한 돌이 지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결국 존재가 바뀐 거죠. 전혀 가치가 없던 돌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쓰임받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결국 이 존재를 바꾸신 분이 누굴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가능성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없는 가치를, 그런 존재를, 그 존재를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 재정이나 실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뭐 부모님의 배경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어떠한 면에서의 부족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건축자가 분석과 분석을 통하여 쓸모없는 돌이다 라고 판정 내린 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바꾸셔서 결국 집 모퉁이의 거룩한 그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결국 우리의 이전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덧요, 야 그래도 예전에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랬지, 또 그래도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었지라는 공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한 관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노예였죠. 하찮은 민족이었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랬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은 그 민족의 존재를 바꾸셔서 결국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연했대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권세도 없으셨고요. 결정 내렸습니다. 버려도 된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놀라운 모퉁이 돌로 쓰임받았습니다. 존재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내 안에 있었던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며 감히 나를 버렸냐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건축자를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나를 버린 건축자, 나를 배척한 건축자.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눈이 열려야 됩니까? 나를 버린 건축자가 혹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배척한 자가 혹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버린 자가 혹 있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나를 버린 건축자가 아니라 그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인생을, 그 존재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우리의 갈등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를 버려? 나를 배척해? 이런 것 때문에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되냐면 나를 버린 건축자를 자꾸 원망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를 버린 건축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그런 하찮은 인생을 객관적으로 검증되어도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그 존재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지경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관점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버린 돌이 단순히 보관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버려진 돌을 다시 수거해서 검증하는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등감 느끼지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과 절망과 그 모든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느끼지 않을 정도면 지금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 존재를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셔요. 그냥 검증된 버려진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완전 존재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전 존재를 바꾸셔서 그 이상으로 이끌고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2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거룩한 절기, 거룩한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셨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바꾸셨거든요. 그저 열등감에 있는 사람 열등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를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버린 그 건축자를 원망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원망하러 느끼는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건축자에게 쏠려있던 우리의 시선이, 나를 버린 건축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빚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신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건축자들이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결국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인생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감히 나를 어떻게 보냐, 감히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버릴만 해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상처 조금 회복되고 열등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양극당의 정체성,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정결하게 빚어 주십시오.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빌립보서의 이러한 부분이 견고합니다. 우리의 기득권,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공동체의 그 불안불안한 모습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느덧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성장하고 커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우리의 내 옛적 자아가 다시금 발동하진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주도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견지되어지고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버릴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존귀한 어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가 좀 있었다 하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정말 소용없는, 쓸모없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 공동체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